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은영 집사님, 어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임 안수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 들여 바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과 또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과 또 필요한 자들에게 관계의 능력들을 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원영 집사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함께하셔서 날마다 드리는 새벽마다 드리는 귀한 정성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웃에 대한 규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씩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해 드리는데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관한 회상에 많이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 설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 계속 이어나가는데 5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이제 두 장만 더 보면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사장의 뒷부분부터인데 이 사장 뒷부분부터 이제 앞부분 11장까지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에 관한 어떤 강론, 그러니까 설교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 분량을 할애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 17장에서 봤던 것처럼 등사본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등사본은 뭐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카피본이잖아요. 카피본, 복사본. 그러니까 이 원래 처음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카피한다, 복사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금 신명기 법전에서 나오는 율법은 어디 거를 복사하는 거예요? 신해산 법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어떡해요?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로. 근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다 폐기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광야에서의 것은 버려도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 법들을
갱신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막에 관한 법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막을 이제 정착시킬 건데 성막을 빼고 자 부수고 다시 이동하고 이런 법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대부분이 이제 율법에 관한 것, 이 신명기 법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8 앞부분의 내용은 18장까지 봤던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19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다 이웃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웃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는 이동하니까 이렇게 진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각 진영 내에서 조금씩의 이동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딱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웃과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살기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30년, 40년 이렇게 옆에 사는데 옆집 아줌마가 내가 나갈 때마다 소금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기 전에, 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은 이혼하고 재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요. 5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중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은 대부분 약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기본 정신을 보면 원래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아닌 가진 자들, 지배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고아와 객, 과부 이런 사람들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객, 나그네, 이방인 그리고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의 3대 취약계층이었어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었겠죠. 당시 사회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들이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송사를 억울하게 이제 재판이 걸렸을 때 이렇게 돈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항상 힘들잖아요. 지금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말까지 생겼는데 송사를 할 때 이렇게 잘못된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것은 이제 옷은 사실 지금의 우리가 이 옷과는 다르죠. 재산이었어요. 하나의 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고대 중근동 사회의 겉옷은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밤에 이제 덮고 자고 낮에 이제 햇볕을 가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옷 한 벌이 재산인데 그거 뺏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당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재산 하나밖에 없는 옷을 전당 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먹을 것을 위해서 좀 뭘 꾸거나 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전당 잡히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뺏어버리면 전부 다 이제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이 추수할 때 다 못했으면 그냥 둬라. 한 묻이 있으면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농부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톨만 떨어져도 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 이 시대에 태어나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삭을 죽거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룻도 보면 우리가 이삭 죽기를 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우러 올 것이니까 거두지 말라. 이렇게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 주워서 먹게 두어라.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18절, 22절 동시에 쓰여 있는데요. 함께 18절 그리고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렇게 추수할 때 다 하지 못했던 걸 다 가져가지 말고 또 남겨두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했던 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느끼고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웃을 향해서 그것을 다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이웃들에게 보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앞에서 레위기 19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별명이 거룩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절에서 화목제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과 화목제물과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쭉 쓰여지는 것들을 보니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화목제물도 제가 말씀드렸죠. 화목제물은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요. 고기는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이 율례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라는 것, 그 다음에 9절부터 그 다음 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웃들에게 이삭과 포도를 다 거두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이웃들에게도 보이는 것, 이게 진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정한 거룩이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길따르는 규례들이 이웃들을 향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거룩은 궁극적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만 찾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혹은 기도할 때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7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보물 같은 말씀, 으뜸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보배로운 말씀 중에 말씀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부 다 이웃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5장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랬죠? 그 빛은 뭐예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구절 외에도 다른 구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이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6가지 반대 명제, 살인, 이혼, 간음, 맹세, 보복, 이웃에 관한, 원수 사랑에 관한 이 6가지 명제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7장에서 이어지죠. 뭐라고요? 첫 번째 구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에 있는 피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다 전부 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핵심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법전, 신명기 율법이 똑같다는 거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율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향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 우리 이제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가난한 마구간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연말연시 되면 불우이웃을 돕고 성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거부터 생각났거든요. 텔레비전 보면 맨날 성금한 사람들 뉴스 끝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크리스마스 하면 그게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을 내어놓고 이런 것들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같이 여기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물품들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함께 공연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할 건데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이웃을 향한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주일 새벽을 구별해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인 순례자들의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정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손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신 은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정원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다시 주셨고 또 교인들의 기도로 함께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왕정원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항존직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만큼은 이 법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꼭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행동하는 기독교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지켜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말이라고 놀러가고 또 주일을 빼먹는 일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들어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이가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